에베소서 2장 1절로 우리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런데 우리 과거를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따랐다. 이 세상 모양대로 살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사탄이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다. 알게 모르게 모든 인류가, 현존 인류가 전부 사탄에게 속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속은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제대로 살았겠어요. 속은 자가 한 일은 전부 다 속이는 행동이고 자기도 속는 행동이고 이런 행동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한마디로 다 어떤 엄청난 죄의 요소를 안고 그 욕심이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행위다,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도 사탄에게 속은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었다. 인간 군상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 예외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 누가 선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 외에는 전부 다 똑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다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했대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언뜻 보면은 뭐 대단히 정말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뭐 역사를 위하고 뭐를 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한 거였더라.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아주 근본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서 마땅히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로 살았었다. 그러니 사실 뭐 한마디로 소망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 존재다 보니까 그런 존재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인위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인위적이다, 인위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원래 가정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참 고귀합니다. 그런데 출발이 인위적이다 보니까 어떤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다 보니까 부작용들도 무수히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뭐 원래 가정은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고귀하다고만 해 이렇게만 하면은 뭐 아무런 개선이 없는 거죠. 개선도 없고 뭔가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원래 의사가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치료를 잘해서 이전에 먼저 진단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그거는 누구든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 아픈 얘기 좋지 않은 말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소리를 의사가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의는 일단 진단부터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찌르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정말 정확한 진단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뭔가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진단부터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의사 이경재 박사가 얼마 전에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국 여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 화병이래요. 사실 뭐 대부분의 여자들은 화병이 다 있대요. 근데 그거는 화병이라는 거는 정확한 그 의학명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게 일종의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약간씩 우울기가 좀씩 있대요. 있는데 이게 그분이 이제 그 병을 주로 이렇게 잘 다스리다 보니까 그걸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대부분 왔냐면 칭칭시아의 그 시어머니한테서 이게 왔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시달리고 그냥 고부간의 그 갈등 때문에 많이 왔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주로 그 타켓이 이제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한테 짓눌려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항변조차 못하고 뭐 어떤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 아래에서 그렇겠죠. 그런 경우가 있더래요. 근데 아주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젊은 여자들은 뭐 시어미는 아예 그냥 같이 살지도 않으니까 시어미하고는 떨어져서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남편도 이제 남편 알기를 좀 왜냐면 여건이 많이 신장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도 약간 이제 약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제일 못 이기는 존재가 이게 이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식들한테 이 치이고 치여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와가지고 합병이 나가서 죽을 지경인 거죠. 왜냐면 또 자식들은 이거 함부로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안 돌볼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고통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여자들한테는 정말 물리칠 수 없는 천연 같은 그런 운명인가?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일인가? 그래서 요즘 좀 똑똑한 젊은 여자들은 우리는 이꼴 저꼴 안 보겠다고 무슨 가정이 그런 가정이 무슨 필요하냐고 그래서 나는 혼자 살겠다고 아예 혼족을 선언해버리죠. 결혼도 아예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19절인데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무슨 소리죠? 사자 피하다 보면 곰 만나고요. 곰 피하다 보면 뱀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한다고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뭘 부딪히든 간에 사실은 거기서 쇼부를 봐야 돼. 그거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든지 싸워서 그 사자를 때려잡든지 곰을 뭐 뭉개든지 뱀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관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잔소리꾼 시어미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남편 기다리고 있고요. 남편만 잘 다스리면 될 것 같지만 또 자식들이 또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뭐 피하다가 수렁에 빠지는 결과만 나와요.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뭐 가족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내 말 잘 따르는 동물이나 키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이 가족이 돼버린 거죠. 동물이 가족이 되고 아니면은 정말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뭐 이성도 필요 없어. 이성도 필요 없고 정말 마음에 있는 맞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결국은 동성애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하다가 만약 그쪽으로 가버리면 뭐가 되죠? 완전히 진짜 수렁에 빠지는 거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죠.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정말 이거는 오히려 정말 뭐 피하다가 뭐에 치여 죽는 꼴 나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뭐 잘못 들으면은 어이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가족을 갖다가 그냥 원수 취급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얘기 하시느라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뭐 전에 뭐 코미디 같은 데서도 그런 소리 나왔잖아요. 그 어떤 할머니한테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왼수 그랬잖아요. 아니 넉자로 표현하시라고 그랬더니 평생 왼수. 사실은 인꼬 부부가 정답인데 인꼬 부부를 발해서 자꾸 물었는데 그냥 끝끝내 왼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진짜 왼수 같은 남편일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왼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요. 잠깐 아웅다웅 하면서도 살을 맞대고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는 매우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쨌든 치고받고 싸우든지 어쨌든 그래도 가정 읽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정은 일구었지만은 출발부터가 뭔가 이게 좀 잘못된 출발, 다시 말하면은 자기 욕심이 앞선 출발, 이런 것은 분명히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동반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인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위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욕심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냥 뭐 보고요? 껍데기 보고 그냥 아름답다 이쁘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아내를 삼았어요. 그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자손들이 이 가인의 자손들과 이쁘다고 그냥 막 결혼하더라는 거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이게 남자와 여자 1대1 어떤 그런 한 성과 성의 만남 정도로만 생각을 보통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어찌 보면 가문과 가문이고요.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건 영혼과 영혼의 만남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신앙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 결혼을 할 때부터 보면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여자 참 이쁘네. 어우, 저 남자 참 멋있어. 이런 어떤 외적인 거. 그런 거 보고. 그 다음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하나 더 보는 게 보니까, 4절에 보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은요 아주 고대부터 유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유명했냐면 옛날에는 정말 힘있고 잘 싸우고 전쟁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네피림은 뭐 키도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고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장군들이에요. 다 한마디로 멋있어요. 멋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해요? 야, 정말 멋있다. 저런 사람과 같이 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명성 보고 결혼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제일 큰 문제의 시발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가정을 시작할 때에 다른 걸 안 보고 신앙이나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명성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얼마 버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가 있느냐. 그런 걸 딱 보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착각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그렇게 해버렸는데, 문제는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셔요. 잘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잘해줄 것인가? 그 잘난 사람과 잘해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거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고, 오히려 며느리도 그래요. 며느리도 잘난 며느리 얻어보니까, 뭐 우리는 아직 며느리는 안 얻었는데 잘난 며느리들이 한결같이 어떠냐면은 정말 부모도 안 모시더라고요. 첫째 잘난 며느리들은 부모 안 모셔요. 예. 그러지 또 뭐 완전히 시집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와보지도 않고 제대로 뭐다 해주지도 않고 한마디로 완전 무시해요. 예. 잘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이면 나중에 그 사람 덕 좀 볼까 했는데 덕은 고사하고 완전히 더 열받게 만들고 진짜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명성이, 그 사람이 명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바라봤다는 거는 그런 어떤 기대심리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심리였는데 완전히 어긋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속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은 게 지 욕심이 속은 거지. 사실은 언제 그렇게 해준다고 했나요? 해준다고 한 적 없어요. 잘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 해준다 그러고 빌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 저들이 좋아서 그래요. 그 연예인들 보니까 막 여자들이 막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막 속았다 그러는데, 속기는 뭘 속아? 그 사람이 언제 뭐 나 자기 따르라 그랬나? 그런데 막 따르다가 또 그렇게 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 찾다 보면, 그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이 많이 앞섰던 거죠. 예, 그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 보고 하는 거 문제라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게 무슨 뭐 후회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기대에 굉장히 못 미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정말 선물 같은 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 같은 거는요,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생각을 할 줄 알잖아요. 생각의 기능이, 사유 기능이 있어요. 이 사유 기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살라는 건데, 그 사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다 할지라도 자기 어찌 보면 그 악한 쪽으로 계속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이 기관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만큼 하나님 실망시켜드렸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이건 어찌 보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결과는 정말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한 가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쪽으로 자꾸 가요. 악한 쪽으로 가는 그런 가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기능적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가정이 아니라 그걸 거스리는 가정이라는 얘기죠. 거스리는 가정이니까 결국 역기능이에요.
그런 역기능의 가정, 제가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본론이니까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해드리면요. 창세기 4장 19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가인의 후예들 이야기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라멕의 모습, 이 라멕은 가인의 후예로서 정말 가인 때부터 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떨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막는 방법이 뭐냐면 성을 높이 쌓는 겁니다. 지금도 정말 돈 많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일수록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장도 높이 하고요. 그리고 뭐 곳곳에 CCTV를 다 달아가지고 24시간 CCTV를 지켜보고 있어요. 밤새도 잠도 안 자고. 왜냐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어느 구석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긴장 상태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위로를 좀 받을까 해가지고 또 하는 일들이, 자기를 좀 위로해 달라고 악기를 만들고, 유희를 즐기고, 뭐 무용을, 춤을 추게 하고, 어떤 파티를 하게 하고, 또 환각을 빠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뭔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딘가를 피해야 돼요. 피하려고 찾다 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잘 안 피해져요. 잠이라도 푹 자면 되는데 잠도 안 와요. 늘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 취하지 않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는 게 뭐냐면 마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처음에는 술과 이 쾌락 여기서 시작했다가 그런 걸 달래려고 하지요. 처음에는 술을 먹지요. 그런 걸 이제 좀 단계가 좀 지나가면은 이제 춤 막 이렇게 클럽 이런 데 들어가지요. 또 조금 단계가 더 높아지면은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도 안 되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점점 더 자극적인 거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가면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완전 습관처럼 돼버려요. 근데 그런 데는요, 한번 빠지면은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라멕의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라멕은 보세요. 그래 놓고 만약에 누가 날 건드리는 자가 있다?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보응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77배로 보응해가지고 뭐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나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최소 사형. 뭐 이런 식이에요. 나 건드리는 놈은 무조건 다 죽인다. 여기 뒤에 그렇게 표현 나와요.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나한테 상처만 살짝 주면,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그 소리잖아요. 소년이 성질내게 해도 소년도 가만 안 둔다. 애기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약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자기 감정 건드리는 건요, 남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고 자기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능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데,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생각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걸 이제 막겠다고 법을 만들고 법을 점점 강화하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진짜 악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 어설프게 섣불리 건드리던 사람들만 다 걸려 들어가요. 진짜 교활하고 진짜 악한 사람들은 걸려 들어가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세상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 안 된다. 그 소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결국 이런 것이 해결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롯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정말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재산이 많아진 이후에 욕심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삼촌의 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아브라함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신사적으로 니하고 나하고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신사적으로 나뉘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좋은 데는 제가 갈게요. 삼촌은 여기 사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은 데 찾아서 갔잖아요. 그 좋은 데가 어디예요? 소돔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멸망의 성읍이에요. 멸망의 성읍인데 사람 눈에는요, 그 멸망의 성읍이 뭘로 보이냐면 에덴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같다고 너무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야, 이런 데가 있었네. 여기 제가 갈게요. 사실 그렇게 진짜 좋다면은 삼촌 가세요 그래야지. 삼촌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지가 가겠대요. 갔는데 그 가보니까 그쪽 문화는 완전히 딴판의 문화예요. 거기는 뭐 완전히 동성애에다가 뭐 세속적인 그런 온갖 못된 것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취하고 먹어라 두드려라 뭐 완전히 막 개판이 한마디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그 롯의 딸들이 다 물들어 버렸잖아요. 물들어 버리고 한마디로 뭐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욕심, 사나운 것들, 또 성적인 거 이런 것들에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타락한 도시의 모습들이 거기에 다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 데 살다 보면요, 그 물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딱 오니까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위기가 딱 오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동성애고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또 아내는 정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났고, 자관 그 집안이 그리 들어간 바람에 그냥 그 집안이 다 몰락을 해버린 꼴이에요. 물론 롯 자신은 하나님이 겨우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끄럽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인데, 뭐 자기는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가족을 다 망친 꼴이 돼버렸지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결국은 잘못된 그 판단에 의해서 되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도 왜 세상 것이 안 좋아 보이겠어요? 세상에 부와 명예와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찌 보면 우리 본성 같은 건데, 사실 인간에게는 원래 그 3대 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욕, 정욕, 명예욕. 네.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네.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사탄이 유혹할 때 그거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만 영원히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 어쩌면 풍선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그 바람은 터지면 그만이에요.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허공에 바람 같은 거를 잡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욕심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였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고요. 잘하고 정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또 목적지까지 가려면 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웰빙과 웰다잉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웰빙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빌려온 말이에요. 웰빙이란 말 많이 쓰는데 웰빙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뭐 한마디로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건데 잘 산다는 걸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산다는 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돈 잘 벌고 풍요롭게 뭐 이렇게 사는 거를 웰빙의 삶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만 이제 받아들인다면 뭐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지요. 예를 들면 세상에 다 오래 사나요?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지만은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복도 없고 지지리도 정말 복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웰빙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웰빙이라고 말 못하겠죠?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선교사로 갔던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하면은 사실 가만히만 있으면요. 한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의사가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또 때로는 이름도 좀 날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필리핀 그것도 상간 오지로 들어가 가지고 뭐 몇십 년간을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돈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정말 자기 모든 거 다 출연해 가지고 모든 의료 장비 갖추고 차량 갖추고 해 가지고 필리핀 정부에서도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만 찾아다니죠. 그런 곳만 찾아다녀 가지고 다 공짜로 병 치료해 주고 또 먹거리 있으면 다 또 갖다가 사다가 돈만 조금 남으면 다 또 먹거리 갖다가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정작 자신은 자기를 안 돌보다 보니까 1992년에 췌장암이 걸렸었대요. 그리고 2004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또 검사를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더래요. 그러다가 2009년에는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또 2009년에는 간경화와 당뇨, 합병증까지 생겨가지고 결국은 원래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사정을 더 잘 알겠더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파봐야 의사도 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줄 수 있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픔으로써 환자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정말 생각으로 정말 자기 죽는 줄은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나 이렇게 뭐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보람된 삶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8세의 나이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박누가 선교사입니다. 박누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가 짧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유 그럼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뭐 불행한 삶인가 아름답지 못한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거를요 한 측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진선미의 삶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선하게 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아름답게 미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다 다르죠. 삶의 모습은 달라요. 다른데 이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 멋있는 정말 진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은 또 선의 삶을 또 살았다. 이 사람은 또 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쪽 측면에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이 사라졌고 정말 잘 살았다 그 얘기죠. 잘 살았다. 그 잘 산 것을 웰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박누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세가 될 수는 없고 또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뭐 누가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물론 뭐 방향을 가는데 그쪽을 이렇게 살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꼭 나도 그렇게 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성자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뭐 너무 큰 욕심으로 우리가 살려고는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 내게 알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들도 다 웰빙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웰다잉, 존귀한 죽음. 웰빙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웰다잉은 존귀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좋아서만 가고 싫다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다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하면은 왠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자고 지금 하는 일들인데 왜 죽자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어찌 보면 이거는 영원한 언약 같은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래요. 너는 내가 흙에서 너를 취했다. 그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다면 아담의 모든 후예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그래서 이 죽음을 아무도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그냥 우리는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끝! 땡!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되니까 그러면은 일종의 윤회 사상이 돼버리죠. 윤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의식 없이 뭡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를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면 윤회 사상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서는 안 되고요.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흙에서 분명히 취한 건 맞아요. 그리고 흙으로 지어받은 것을 다시 흙으로 돌아보려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인간의 요소가 흙으로만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분명히 흙에서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육체 속에다가 뭘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 넣어 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넣어 주셨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 있는 거고 이게 참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지금 그게 참 나고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참 나가 들어가서 잠시 번거지 쓰고 살다가 이제 그만 이사 가라 그러면은 집 비우고 이사 가야 되는,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그 집은 없어지지만은 참 나가 없어지나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나라고 하는 이 실존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주 특별하게 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타락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 선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면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날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을 때의 그 목적은 분명히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자들은 기필코 또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요? 뭘 했기 때문에 살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려놓고 본 거예요. 살려놓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당신만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살려주고 믿게 하신 거죠. 믿게 하셔서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조건이 있다면 우리한테 뭘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너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값은 치러야 돼. 근데 너희들이 못 치르니까 내가 치를게 하고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저 그냥 공짜로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아버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소위 말해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최고의 어찌 보면 마지막 보루 같은, 정말 놓고 싶지 않은, 끝까지 붙들고 싶은,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이 죽음마저도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이런 걸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죽음, 존귀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걸 웰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 제가 거기 안 적어놨나요? 구절을 안 적었네. 안 적었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시는도다. 이 존귀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매우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비참이 아니고요. 비참이 아니고 아주 존귀함이라는 거죠. 어떻게 죽음이 존귀할 수가 있죠?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에서 보면, 저는 어려서 그 꼬치를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해봤어요. 누에를 치면서, 제가 어떻게 그 꼬치를 따가지고 그 속에서 나방을 꺼내고, 이런 장난도 좀 해보고, 어쨌든 그 알을 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걸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꼬치라고 하는 게 모든 벌레가 사실은 다 꼬치를 짓습니다. 꼬치를 짓는데 그게 꼬치가 집이잖아요. 예, 벌레 집이에요. 집인데 아니 그 집을 지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벌레였는데 분명히 겉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집이 벌레였는데 집 속에 들어가더니만 이게 변해버려요. 어느 순간 변하더니 나중에 꼬치를 지가 찢고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뭐 어떻게 합니까? 헐헐 나비가 돼가지고 날아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벌레는 징그럽잖아요. 벌레는 징그러운데 나비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펼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 꼬치를 찢어야 돼. 찢는데 그 꼬치를 찢을 때 사실은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예. 저는 그걸 도와주겠다고 이 가위로 오려줬는데 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예. 누구예요? 그 곤충학자 파브르? 예, 파브르인가? 또 아니면 제2의 그 곤충학자가 또 있어요. 제2의 곤충학자가 그 말 한 것 같아요. 꼬치도 그렇고 사실은 계란도 아니 모든 생명이 그래요. 새 생명으로 탄생할 때 보면은 자기의 그 꼬치를 찢고 나오는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잘라주면요 날개짓을 못한대요. 날개짓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연단을 안 거쳤잖아요. 연단을 안 거쳤으니까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걸 못 해본 거예요. 힘을 못 써가지고 힘이 그 날개로 전달이 돼야 그게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용을 써야 그게 되거든요. 근데 용을 안 쓰니까 이게 날개 전달이 안 돼가지고 막상 딱 나오면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만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그거를 안 도와주면요 지가 알아서 힘을 쏟고 결국은 뚫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홀홀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쪽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게 일종의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잖아요. 그 꼬치를 찢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옛 삶과는 완전히 별개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찌 보면 부활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 계시세계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물론 그거는 그렇게 보여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원한 삶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야 된다. 근데 그 죽음 쳐놓고 뭐 그렇게 편안한 죽음만은 꼭 어디 있겠어요. 죽음도 때로는 어려운 죽음도 있고 힘든 죽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논리대로 말하자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러한 죽음을 대비하도록 만드셔요. 그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늘 우리한테 준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잠옷을 갈아입고 눕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상쾌한 아침. 그렇게 자면은 상쾌한 아침이에요. 근데 안 자겠다고 발버둥 치고 밤새도록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사나우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질 않아. 그런데 어쨌든 저간 그 매일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잠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숨 안 쉬면 죽는 거고 또 잠들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든다는 표현,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잠든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꾸어서 써요. 같은 말이에요. 예. 결국 우리가 잠드는 거는 죽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사실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 떴는데 다시 우리 집 마당이 보이면 아직 안 죽은 거고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이 조금 더 오늘 할 일이 또 남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오늘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눈 뜨면은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음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별반 다른 건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잘 하면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안식과 그 안식 이후에 영원한 그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알고, 자, 이렇게 솔직히 오늘 다 일을 마치고 내일은 정말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오늘 어떻게 살죠? 그냥 어제같이 살아요? 어제같이 안 살죠? 예. 오늘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정말 정리를 하고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삶.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냥 이어져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고 그냥 이어져 있어요. 그냥 쭉 그냥 살다가 그냥 잠들면은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눈 뜨면은 이제 영원한 삶으로 이제 밖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된 죽음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도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뭐 어찌 보면 이제 충분히 대비되어 있다 하면은 그런 죽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웰다행이다. 존귀한 죽음이다. 우리 주님도 관심 있게 내가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는도다. 정말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야, 너 정말 잘 살았어. 이제 잘 죽어서 이제 내 옆에 왔구나.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했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환영하시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이죠.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너 끝이야.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이후를 또 맞아주시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본적은 저기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그쪽에서 보낸 대사인 것처럼, 나그네처럼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다만 이곳에 지금 파송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대사 개념이라면 파송 나온 거고요. 파송 나왔다면 그 나라를 전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만하고 와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제 살 걸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막 살지는 않습니다. 쾌락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가가지고 저 동남아 여행 갔다가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리 하고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돌아와야지요. 돌아오는 게 낫지요. 예. 이렇게 정말 자기 본분을 알고요. 그게 자기 본분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분수 알고요. 자기 역할을 알고요. 자기 사명 알고요. 자기 할 일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며 무엇이 합당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가는 삶, 정말 웰빙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나오는 말에다가 세상 이야기를 조금 적어놨습니다. 이거 세상 학자들이 어찌 보면 정리해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어떤 뭐 심포지엄, 세미나 같은 데서 발표한 내용 같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대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건강한 가정에 6가지 특징이 있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 싶어서 적어놨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첫째, 가족 그룹으로서 서로 헌신하더라. 가족 구성원들이 개개인이죠.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위해서 모두가 다 헌신하더라 그 말이죠. 누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만 헌신하고 누구는 존경을 받기만 하고 대접만 받기만 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가 헌신하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온 구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많더라. 요즘 뭐 핵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핵 분열 상태잖아요. 완전히 지금 뭐 제각각 개인 플레이잖아요. 한 집안에 있어도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돌리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다 각자 놀아요. 각자. 심지어는 꼬마 애기도 이거 가지고 놀아. 그런데 엊그제도 그 어떤 과학자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것들 연구했겠죠. 연구했는데 중학교 1학년 이하에게는 이 스마트폰을 해주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거 굉장히 해롭다고, 모든 것을 다 안 좋게 만든다고, 다 망친다고.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정말 애기들한테는 정말 또 삼가해야 될 것이고. 근데 우리 최경모 집사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이 애기들 찡찡대고 뭐 하면 뭐해요? 우선 스마트폰 대주잖아요. 이거 뭐 그냥 하루 종일이야. 어찌 보면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건데 애기들한테는요 1시간 이상 가면은 이게 독약을 주는 거래요. 정말 안 좋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 가족 간에 모든 것을 다 파괴한대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데, 가족이 한 집안에 있어도 다 제각각 방도 요즘은 다 방이 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한 방에 6명씩 잤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한 방에 하나씩 자려고 하잖아. 요즘은.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문제고, 어쨌든 다 개인 플레이야.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야. 함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그 한 몸에서 이렇게 나온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한 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위선 떨 것도 없고 서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풀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가족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더라. 그리고 가족들이지만은 언제나 그 감사의 표현들이 많더라. 물론 애기들이 인사치레로 엄마가 뭐 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게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가족들 간에 서로 감사의 표현, 꼭 뭐 입으로 안 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정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음식 해주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다 주고 또 자녀들이 뭘 해주고, 자관 그런 어떤 감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게 표현을 하면 더 진작을 시켜요. 또 그러니까 표현이 또 그 다음에 또 감사거리를 만들어내요. 이 생산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언제나 감사의 표현이 있더라. 그리고 정직한 의사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갈등을 해소하더라. 왜 문제가 없겠어요. 원래 인간 자체가 문제투성이로 시작이 됐는데 문제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직하게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그 자세에서 그 모든 갈등은 해소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앙적 헌신으로 양육하며 그랬는데, 이 신앙적 헌신이란 말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약간의 맹목적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헌신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정에는 모두가 자세가 대가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 뭐 이거 하면은 돈 100원 줄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머리 하나 뽑으면 한 개씩 뭐 50원씩, 10원씩 뭐 이렇게 줬는데,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자꾸 이제 대가잖아요. 이제 뭔가는 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것도 교육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대가를 받아서 하면요, 멀쩡한 머리까지 다 뽑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 이득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자꾸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가 없는 헌신이 사실은 더 좋은데, 뭐 이제 한두 번은 교육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또 약간의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정신은 헌신이다. 만약 쟤네들이 왜 전에는 왜 100원씩 주더니 왜 지금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나도 이게 예를 들다니까 이상하네. 아니 엄마도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조건 없이 해줬지 않느냐. 그러나 나도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항상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힘이 더 세고 내가 힘이 약하니까 이제는 네가 할 차례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힘이 있을 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너도 네가 이제 힘이 더 있으면 네가 이제 헌신을 좀 해다오. 어쩌면 이런 식의 약간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가를 따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정말 먼저 된 자가 또는 힘 있는 자가 앞선 자가 깨달은 자가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된 자라도 또 자기가 깨달으면 또 하는 거죠. 제가 오전에 이런 것들이 가정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교회와 연관된다 그랬는데 이 교회도 사실은 먼저 된 자가 조건 없이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하고 또 어린 성도들도 좀 잘하면은 또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대가만 가지고 자꾸 바라보고 뭘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관심, 수용, 애정, 따뜻함으로 경청하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게요.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막 지도하기만 하고 막 명령하기만 하고 이런 안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 지시가 되는 거죠. 일방적 지시는 절대 소통은 아니죠. 근데 소통을 하려면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되고 애정의 마음, 따뜻한 표현, 따뜻한 인상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상을 썼다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못하지요. 또 안 들어주면 하겠어요? 들어줘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옳든 틀리든 일단 들어주고 관심 있게 관심을 보여주고 애정을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수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매우 좋은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이더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뭐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건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엮이는 가정들을 또 조사해봤겠죠. 당연히 그거 비교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엮이는 가정에는 이런 특징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대부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의사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어떤 프로처럼 대화가 필요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집안은 맨날 대화가 필요해 맨날. 근데 대화는 막상 하려고 대화해 하면은 벌써 말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 명령조잖아요. 말해봐 뭐야.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그러죠. 이래서 내가 말 못하겠다. 그럼 무슨 대화가 필요는 한데 대화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대화하자고 오늘 대화합시다 하면 막 불안해. 무슨 말이 나올까 겁이 나요. 이런 거는 평소에 많이 당해서 그래요. 뭘 당해서 그래요? 학대를 당했고 수치감을 당해서 그래요. 뭔가 윽박질렀고 아니면 부끄럽게 했고 뭔가 막 죄책감이 드러나게 했고
뭔가 고통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도 대화가 아예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까 뭐 이렇게 늘 가정에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함께 보내기도 싫은 거예요. 어느 가정에 보니까요, 밖에서 지가 텔레비 보다가도요, 아빠가 들어오니까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를 만나면은 아빠와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빠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꼴배기 싫다는 듯이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대화하기 싫은 거죠. 함께하고 있기가 싫은 거죠.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는 그 백악관에서 조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믿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그렇더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은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기준이 딱 서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안 따라와줘요. 그러면 이게 윽박지르는 거죠. 이게 성경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부모들의 완고함, 엄격함, 율법주의 등을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실제 성경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구약만을 읽었다면 구약에는 그런 뉘앙스가 많지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어찌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해석을 하고 그걸 절대화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는 뻔해. 왜? 내가 이 얘기하면은 성경 이야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게 뻔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상호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상호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높은 장벽만 자꾸 쌓여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엮이는 가정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하면은 역시 뭐 우리 시조이신 누구죠? 우리 아담 씨. 우리 아담 씨가 사실은 그랬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아담 씨의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결과로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거기서는 일단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있었고 두렵다 보니까 그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고 또 남에게 핑계를 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난하고 의심을 하고 불신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결국 그게 쓴뿌리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마침내 그 자손 가운데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결과까지 만들어졌다.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것들을 독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독재의 방식은 역기능의 가정을 더욱 높이는 그런 결과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가정에 그 나타난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취감들이 낮대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더 잘하려고 했는데 더 잘 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성취감들이 낮아지더라. 이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기대가 있어가지고 지나친 기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완벽주의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마땅하면은 자식들도 이제 막 혹독하게 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스카이 캐슬을 딱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 딱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나는 몰아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렇게 되느냐? 되지는 않고요. 애들만 잡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지나친 기대 또는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데다 너무 몰두하다가 결국은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질환이나 또 어떤 신체적인 불구 이런 쪽으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다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짊어지게 되는, 더 많이 일을 만들어내는, 양산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바로 결혼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병적인 엮이는 가정의 시발점은 병적인 결혼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 병적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덧붙인 거는 이제 아까 우리 그 결혼할 때 그 조건을 갖다가 어찌 보면 무욕, 정욕, 육욕, 정욕, 명예욕 이런 쪽에다가 이제 함몰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부작용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목적이 딴 데 있어요. 목적이 딴 데 있다 보니까 목적이 다른데, 지향점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헤어지는 가정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우리는 너무 뭐가 틀리다고 그래요? 뭐 성격이 다르다, 뭐가 틀리다. 자꾸 안 맞다, 한마디로 안 맞다. 옛날 말로는 그게 궁합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궁합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이게 뭐가 안 맞다. 안 맞다는 말은 목표가 딴 데 있다는 얘기예요. 딴 데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왜 안 맞겠어요? 근데 목적이 딴 데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이걸 제가 병적인 결혼관계로부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아유,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미 만났으면은, 기왕 만난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 만났으면은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모아가자고 얘기를 해야죠. 모아가자고. 네. 다른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한 목표를 향해서 갑시다. 우리 행복한 가정 세워야 되지 않겠소? 하고서 같이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나간 날을 후회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날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깨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요. 당연히 존중하지 않지요. 인간 같지 않아 보이죠. 꼭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저 인간은 인간 같지를 않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건데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좀 더 낫다는 생각이 있을 때 사실은 존중감이 오는데, 저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무슨 존중감이 있겠어요. 나보다 동물로 보이는데, 동물로 보이는 존재는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요. 서로 비판하기 바쁘고요. 그렇게 된 가정의 자녀들 역시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인데. 그래서 문제 아이의 뒤에는 문제 가정이 있다, 이런 말도 있기는 있어요. 이번에 그 결혼식장에 가서 뒤에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사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가족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가족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매우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지만 질그릇 속에 보화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값진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가치를 우리 육신에다가, 육신 아래에 빠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육신만 위하다가 인간을 정작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발휘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소중한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외면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속에 진짜 가치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비출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설립 23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또 특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또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입니다. 많은 시행착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남은 생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더욱 애쓰고 힘써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삶이 또 교회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